즐거운 일이지. 넓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합성한 노래의 친구들 황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산 위로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이 시간도 교회의 법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띠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기회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종의 예술을 주관하사 통로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말씀을 말씀되게 잘 운반할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옵소서. 함께 공부하는 모든 학우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이루하심과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예식 가운데는 성례가 있고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누고 혼례가 있고 혼례에는 약혼과 결혼으로 나누고 장례에는 임종과 그리고 입관과 그리고 발인과 하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그래서 효자가 누구냐? 마지막 임종하는 사람이 효자라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이 효자라. 그래서 상갓집에 가면 상주대에게 임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게, 어쨌든 임종 그리고 입관 다음에 발인 다음에 하관하는데, 그 하관에는 이제 매장할 때는 땅에 매장하는 것을 하관이라 하고, 다시 그걸 현대 많은 사람이 보편화되어 있는 매장 대신에 화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올세 3강 화장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화장, 우리나라에서는 화장보다 매장하는 경우가 많고 전통적 기독교 장례식에서도 화장을 하지 않지만 화장에도 무감하고 특정한 전염병에 걸려 사망했을 경우에는 화장을 해야 한다. 즉 화장은 불교에서 왔다고 해서 기독교인 가운데 화장을 꺼려하는 사람이 있고 화장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보편적으로 기독교인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도 화장을 선호하고 화장하는 경우도
그래서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화장을 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겨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 죽으면 화장하지 말고 산에 매장해달라 그렇게 유언하고 가시는 분도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화장하는 것이 과거에는 기독교에서는 꺼려했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화장도 무방하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화장을 하나 땅에 매장을 하나 주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부활할 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즉 뼈가 어디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어떤 전염병이 걸려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화장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가 한참 이어질 때에 어떤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운동하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돌아갔었을 때 아무도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막고 바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화장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 그분이 한때 연예계에서 활동했던 분인데, 어쨌든 이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고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바로 가서 화장해서 이제 장례를 모시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성경은 티끌로 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매장이지만 매장이나 화장이나 다 동일하다. 티끌을 다시 돌아가는 것, 제로 돌아가나 땅에 들어가서 하나의 흙이 되어지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죠. 물론 요즘에는 화장이 보편화되었고, 화장했을 때는 분고를 묻거나 납골을 동안당에 모시거나 또한 수목장이나 강물 위에 뿌리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땅에 매장하는 경우가 달리 화장했을 때는 이처럼 수목장을 하든 자연장을 하든 아니면 물가에 가서 뿌리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옛날엔 지금은 청주에도 화장장이 있고 장례식장이 있어서 가깝게 가지만, 옛날에는 화장하려면 김천 아니면 대전까지 가야 되는데, 저도 김천에 2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우리와 연결된 우리 옛날에 내가 목회하던 거기에서 한 청년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제 사망하는 바람에 화장한다고 해갖고 김천 장례식장에 시골에 있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더라고요. 그 장례식장이 깨끗하지도 않고 그냥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오다가 어떤 대가에 가서 이제 뿌리는 그러한 모습. 2번째도 우리 젊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그 김천에 가서 화장을 해가지고 뿌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처럼 화장해서 분고를 땅에 묻거나, 그래서 요즘은 자연장, 수목장이 많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제 수목장이나 강물에 뿌린 경우도 있다. 화장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화장장에서 예배할 때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행렬 때문에 간결하게 해야 된다. 물론 요즘에는 그 화장장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제사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줘서 화장하는 중간에 화장할 수 있도록 드려보는 이후에 그 예배 공간에 가서 따로 유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해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예배에 있어서 예식 선언 집례자가 인도하는데, 지금부터 그 누구의 성도, 거기 직분이 있으면 직분자를 이야기하고 화장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기원, 집례자가 기원하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갖고 육체만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이제 티끌에서 온 육체를 티끌로 보내기 위해 화장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말씀으로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을 부르고 다시 마태기가 대표 기도를 하게 되죠. 대표 기도를 할 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와 나그네 길 함께했던 암흑의 성도의 육신을 화장하여 땅으로 돌려보내기에 여기 모였습니다. 비록 고인의 시신은 한 줌의 둔 골분이 되어 될지언정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남은 유족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그날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표 기도도 간단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 공독은 주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의 말씀을 주로 이용하고 그리고 사용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주로 장례식장에 가면 하관 예배라든지 화장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많이 사용하고 인용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매장은 자연분해되든지 불로 인해 인위적으로 분해되든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동일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마지막 나팔에 부패한 육신의 모든 물질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매장이나 화장이나 동일하다고 한 이유는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것은 동일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견실하여 견고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느냐? 왜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도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 찬송가를 부르죠. 338장. 그리고 축도를 하고 이제 기다리다가 유골함이 이제 화장이 되어지면 부르죠. 불러서 이제 유골함을 받게 되는데, 유골함을 상주가 받아서 이제 장의차에 안치하게 되죠. 유골함을 받아서 장의차로 와서 장의차에 앉게 되는데, 장의차가 떠나기 전에 다시 침례자가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인의 유골과 함께 장지까지 가는 길은 부활과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기름을 믿고 이제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화장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불로 들어가서 또 죽고 또 불에서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믹서로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간다. 그래서 3번 사람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을 싫어한다. 농담적으로 이렇게 말할 사람이 불로 들어가서 한번 태워서 죽고 다시 나와서 믹서로 갈아서 가루를 만들려고 또 죽고 그래서 3번 죽는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화장하는 것을 싫어한다, 경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어쨌든 화장을 하면 유골함에 넣어서 그것을 보자기로 잘 싸게 되고 그리고 안치할 장소로 이동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납골과 유골을 안치하는 예식이 또한 따로 있게 되는데 그래서 봉안당에 가게 되어지면 다시 거기서 유골을 안치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유골 안치로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거나 안치할 것을 준비한 후 예배 중 안치 기도 순서 후 유족 대표가 안치할 수 있다. 먼저 유골함을 먼저 봉안당에 안치하고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안치 후에 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예식선언에 지금부터 그 누구의 성도의 납골식을 거행하겠어. 즉 납골당에 요즘 말로 말하는 봉안당에 이제 유골을 안치하면서 다 안치하고 내려와서 예배실에 가서 거기도 예배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사 지낼 공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지난번에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갔더니 화장해가지고 납골당 안치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말 목사님들이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저 아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어쨌든 그 자리에서 납골 모시면서 그 봉안당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납골당에 봉안하고 내려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누구의 성도의 납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고 494장을 찬송 부르고 마태니가 기도하는데 인간의 생사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의 성도 골분을 이곳에 안치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먼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비록 보이는 이곳에 골분으로 모셔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며 보이는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유족들의 슬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 언젠가 떠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믿음과 소망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 봉독은 또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설교 고인의 지시는 이제 한 줌의 죄가 되었지만 그 영혼은 이미 천국에 있다. 오늘 우리는 골분을 이곳에 안치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고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죄가 된 육신에 대한 슬픔보다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에서 만날 고인의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할 예수의 재림 때를 기다리자. 비록 유골에 되어서 여기다 안치하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주님의 재림의 때에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자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죠. 안치기도.
생명과 부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곳에 고 누구의 성도 유고를 안치하려고 합니다. 고인의 육신이 영원히 고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유족들이 부활의 믿음으로 모든 슬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납골당에 안치하고 거기서 간단하게 안치 기도만 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안치하고 내려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서 따로 위로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안치하면서 예배 드린 경우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이미 화장하기 전에 화장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안치할 때는 예배를 생략하고 안치 기도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 목회자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찬송가 488장을 부르고 목사의 축도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처럼 화장 예배와 납골 예배가 있는가 하면 자연장, 수목장 예식이 있는데, 자연장이나 수목장이나 어디 보면 같은 의미가 있는데, 거의 수목장은 나무 밑에다가 갖다 묻는 것을 의미하고, 자연장은 말 그대로 자연으로 돌려버리는 것인데, 자연장, 수목장에서 난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가보면 똑같더라고. 옛날에 우리 전우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갑자기 암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해가지고 내가 나한테 장례 집례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경기도 일산에서 장례를 했는데, 일산 거기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례식을 하고, 화장은 저 어디요, 서울 근교에 있는 아주 큰 납골 저기가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운영한 그 납골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거기 가서 이제 화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목장 한다고 그래갖고 갔는데, 저 양주, 경기도 양주에 수목장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수목장을 하는데 나무 밑에다 뿌린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평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조목조목 이렇게 그냥 유골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파가지고 흙을 섞어서 그냥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 나중에 띠로 덮어놨다가 그분들의 얘기는 그 위에다가 나중에 나무를 심는데, 나무를 쫙 심어놓으면 누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똑같이 그냥 해놨기 때문에 전체로 다 덮을 거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 나무를 심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간 입구에다가 팻말만 해놓는데, 피성마냥 크게 해놔서 이름만 거기다 쫙 적어놓는데, 그래서 이곳에 우리 누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비석이 아니지 무슨 팻말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수목장이라고 해요. 그 위에 이제 나무를 심을 거니까. 근데 자연장, 그래서 어떤 분이 자연장에서 요번에 우리 관계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화장해서 자연장으로 한다고 그래갖고, 목련공원 거기는 이제 묘 자리가 없고 자연장 자리밖에 없대. 그래갖고 맨 위에 산꼭대기 위에 거기다가 이제 자연장 한다고 해서 갔더니, 거기도 너네 똑같아. 그냥 수목장이나 똑같은 원리로 유골을 흙에 섞어가지고 그냥 매장하는 것 마냥 넣되, 매장은 크잖아. 이 광중을 만들어가지고 시체가 들어가는 거니까 크게 만들지만 조그맣게 구멍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넣고 위에다가 그냥 흙으로 채우고 그리고 덮어놓더라고. 물론 거기다가 이제 거기는 묘석을 해놓지. 누구누구 성도 몇 년 며칠 몇월에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그걸 뭐라고 하는 건가? 하여튼 표석을 다 해놓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자연장이나 수목장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어쨌든 봤는데, 그런데 어쨌든 자연장, 수목장 예식도 진행해야 되니까 예식소에는
수목장 예식은 목관이나 화장한 분구를 나무 화초 잔디등 밑에 주변에 묻는 자연 친화적 장묘 의식이다. 예식선 이제 곧 누구의 성도의 자연장, 수목장 예식을 거행할 그때 그분이 수목장을 하든 자연장을 하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말이 달라지게 되죠. 수목장 예식, 자연장 예식 이렇게 바꿔지게 되는데 성서를 낭독하게 되죠. 성시 시편 23편을 낭독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깃발과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성시 낭독을 한 이후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죠.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우리가 사도들의 전승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도신경을 반드시 하는데 여기서 사도신경을 하고 606장 찬송을 부르고 마트니가 기도를 하는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야 할 고 누구의 골부를 이곳에 안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묻을 골분이 비록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고인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보낸 유족들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믿음 안에서 다시 만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남은 생의 믿음 생활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죠.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 않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목사가 위로의 설교를 하죠. 고인의 지식은 이제 한 줌의 죄가 되었지만 그 영혼은 이미 천국에 있다. 오늘 우리는 골부를 생명의 상징인 나무와 함께 이곳에 안치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고인은 이곳에서 변화된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죄가 된 육신에 대한 슬픔보다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에서 만날 고인 변화된 모습으로 몸으로 부활할 예수 재림의 때를 기다리자. 찬송 216장을 부르고 목사의 축도와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집도를 하듯이 땅에 묻는 거니까 집도를 하지. 파관식 때 집도하는 것처럼 집도를 하게 되고 이제 집례자와 유족들이 돌려가면서 흙을 한 삽씩 떠서 넣는 것을 집도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해서 이제 장례식에서 화장과 그리고 납골과 그리고 수목장 자연장을 마치게 되죠. 때로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몸을 어디에다 기증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그것을 시신 기증 예식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시신 기증 예식, 그래서 내가 아는 분들 가운데 이미 시신을 기증하기로 약속한 사람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돌아가시면 바로 시신을 기증한 병원에서 와가지고 시신을 모셔간다는 거죠. 그리고 장례는 그냥 껍데기 장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 장례하고 나중에 이제 그 장례가 다 끝나고 그분들이 쓰고 다 활용할 거 다 활용하고 이제 그분들이 연구할 거 다 연구하고 마지막 2년인가 3년 후에 다시 이제 그것을 시신을 돌려줘서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시신 기증 예식이 있는데 이 시신 기증 예식은 생전의 고인이 시신 기증을 약속하고 사망했을 때 그 유가족들이 기증을 받을 기관에 기증하는 예식이다. 보통 기증을 선약한 기관에서 기증식을 하지만 사망 장소에 따라
발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기정식은 사망 장소에 따라서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발인 장소의 장례 예식장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증서는 생전에 고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유언에 따라 가족 대표가 작성하되 기증받는 병원이나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이때 시신 인도 시점과 이후의 처리 방법, 납골당 제공 등 대우 그리고 수증을 거부할 경우 재반된 문제에 대하여 확인하고 시신 기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문 예식서는 지금부터 곧 누구 성도의 귀한 뜻을 따라 시신 기증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옛날 예식서에는 이런 게 없어. 옛날에는 그냥 입관, 발인, 하관 이런 것까지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화장 예식, 또 수목장 예식, 또 시신 기증 예식 이런 것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찬송가 488장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죠. 마트니가 기도하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살다가 가신 그 누구의 성도님의 마지막 남은 육신마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증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그 누구 성도님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자신의 몸을 병 고치는 일에 쓰도록 기증합니다. 능력의 주님 그의 영혼을 주님의 품 안에 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사 병들과 아픈 사람들이 이 기증된 몸을 사용할 때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고인의 고귀한 헌신의 삶을 따라 우리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 시신한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공독 로마서 5장 17절 이하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설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의와 구원과 생명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시신 기증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죽으면서까지 생명 나눔을 실천한 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시신 기증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유족 대표가 기증서를 낭독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480장을 부르고 목사의 축도로 시신 기증 예식이 마치게 됩니다. 장례 후의 위로 예식, 이제 모든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당일 기가 후 또는 일정한 기간 후에 목사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모든 장례 절차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유교에서는 반드시 장례 지나면 묘를 만들고 그 묘 앞에서 반드시 제사를 지내게 되죠. 제물을 차리고 충문을 읽고 제사를 드리는 절차가 있지만 기독교 예식에는 하관까지만 진행하게 되죠. 하관이 끝나고 나면 그걸 끝나는데 거기서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 당일에 기가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날이 복잡하다면 차후에 시간을 정해서 와서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식서는 이제 곧 누구의 성도님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 위로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240장 기도를 하고 마트니가 하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부소서 이 세상을 떠난 그 누구의 장례를 잘 마치게 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족들과 우리 교우들은 이렇게 헤어지는 것을 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유족들이 고인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슬픔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듣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장례의 초점은 누구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 초점을 두되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 슬픔을 이겨내고 부활의 소망과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만날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성경 공독은 창세기 50장 14절 이하에서 거기 창자가 빠졌네. 창세기 50장 14절 이하에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쌍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으시기를 너희는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제들이 또 진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죠. 율법에 따라 고인을 장사 지냈다고 하여 장례를 마친 것은 아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겐 장례 마무리를 과정이 더 필요한데 그것은 남은 유족들끼리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장례 지내고 나서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장례를 지내고 난 후에 형제의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요셉과 이제 그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이 유언한 것처럼 그것은 남은 유족들끼리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유족들이 또 우애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고인의 마지막 소원이고 유지일 것이다. 잘못한 것에 용서를 구하고 맺힌 것을 풀며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의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 화목의 메시지를 설교자가 전하게 되죠. 그리고 찬송가 608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며 나중에 이제 건면과 위로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장례 후에 집에 와서 드려지는 위로의 예배다. 그렇게 말하죠. 위로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2장 예식이 있다. 2장은 묘제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죠. 예기치 않은 어떤 환경 때문에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 때문에 부유를 이장하게 되는데 그때 2장 예식이 있게 돼요. 옛날에 이런 예식서에도 이런 게 없었어요. 2장 예식이 없는데 지금 새로 이러한 문화들이 자꾸 생기니까 예식서에 이런 것들이 삽입되어서 2장 예식서가 있는데 2장은 묘제를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식서는 지금부터 고 누구님의 2장씩을 거행하겠습니다. 1부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가 488장 기도 파트니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누구 성도님의 유고를 이장하려고 합니다. 유고를 바라보는 유족들과 교우들이 인생의 호망을 깨달으며 부활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7장 29절 31절 집례자가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리 허벅지 아래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성경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이 장은 앞서 말한 것처럼 특별한 상황과 이유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고인의 기념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2장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2장 하다 보면 습기가 차 있는 곳, 물이 잘 차는 곳에는 시체가 아무리 오래되었을지라도, 즉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었을지라도 유골이 그대로 처음 매장할 때 그대로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2장을 많이 해봤는데 환경 때문에 이제 우리 조상들 이렇게 해봤는데 아주 오래된 유골은 아무것도 없어, 뼈쪽도 없어. 그냥 자기 자리 누웠던 그 자리만 흙이 새카말 뿐이지 아무것도 없고, 조금 이제 된 그보다 이제 연도가 낮은 분들은 이 뼈가 있긴 있는데 몇 개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물이 채 있는 것,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물이 채였던 그것은 아예 시체가 그냥 벼로 수일 입힌 채 그대로 있어. 그냥 완전히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 거기서 이제 그런 이유를 이제 장례 지낸 분이 얘기하는데, 관체 이제 쓰게 되면 관을 보편적으로 그냥 목관을 쓰잖아. 관에다 모시고 그 관체 이제 매장을 하는데 그 관에다가 흙을 채우고 다시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넣으면 물이 빠져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흙을 채워야 물이 들어와도 흡수가 돼서 이 시신이 부패가 돼서 썩는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물에 잠겼다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집안에는 거의 보편적으로 탈관만이 해요. 탈관이 뭐냐? 거의 산에 가서 매장할 때는 그냥 다 관을 뜯어내고 시체 자체만 들어서 이제 광중에 모시는 것을 탈관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의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2장은 여기 지금 묻혀 있는데 영원한 처소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인이 묻힌 자리나 2장지가 고인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고인의 참 존재는 이미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총리의 아버지로 살면서도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비록 애굽에서 살았지만, 아들 때문에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고향을 잊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 나의 조상이 있는 곳으로 옮겨달라고 유언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처소에 대한 기대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 이 땅의 침상머리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한 자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묘소를 잘 써야 된다는 옛날 말처럼 직관들을 불러다가 이제 묘소 자리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토질이 좋은 데가 있고 토질이 좀 저기한 데가, 습기가 차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물이 차나 안 차나 그걸 봐야 되겠더라고. 근데 물이 찬 곳은 반드시 시체가 아무리 시간이 오래돼도 그대로 남겨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242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1부를 마치고 2부로 돌아가서 2장 기도를 하죠. 침례자가 부활의 주이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누구의 성도님의 유고를 이장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서 묻히든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과 천사의 오령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유족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값지게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고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장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잔을 붓고 절하고 그리고 이장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절 대신에 제사 대신에 예배로 대체하게 되어진다. 기도하고 대체한다 이렇게 말하죠. 숨어 계시
추모식은 기본적으로 고인을 그리며 생각하는 뜻을 의례의 방식으로 행하는 실천이다. 추모란 몹시 슬퍼한다는 말이므로 추도란 의미 대신에 추모라는 식을 추모한다는 말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추도식이라는 개념보다 추모식이라 그렇게 말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추도란 몹시 슬퍼한다는 말이므로 추도식이 아닌 추모식으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추도식 하자, 아무개 집사님의 추도식 예배 드려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추도식이 아니라 추모식, 즉 돌아가신 고인을 사모하고 그리며 희생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추모한다, 추모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므로 추모 예식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도 명절 때나 어떤 제사 때 예배도 추모 예배도 드리지 않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말하죠. 아예 예배 추모 자체를 하지 않는,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므로 추모 예식을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죠. 고인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전례 때문에 추모 예식을 무상 숭배로 거부하는 일도 있다. 하지만 유족들이 고인의 신앙과 덕을 추모하며 함께 모여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의리로 진행할 수 있다. 어떤 분들에게서 추모식이 추모 날이 오면 건사하게 상을 차리지는 않지만 고인의 사진을 놓고 그리고 꽃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은 이것도 우상이다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어쨌든 추모는 고인이 돌아가신 것을 희생하고 고인의 삶을 추구하며 모여있는 살아있는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첫 성묘는 장례를 지낸 후 사흘째 되는 날 제사를 지내고 묘소에 가는 것인데, 그래서 첫 성묘는 언제 가느냐? 장례를 지낸 후 사흘째 되는 날 일반인들은 제사를 집에서 지내고 그리고 묘소에 가서 이제 절을 하게 되는 것.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서는 안 지내고 묘소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 지내는 건데, 어쨌든 첫 성묘는 장례를 지내는 사흘째 되는 날 제사를 지내고 묘소에 가는데, 이것을 불교나 토속 일반 사회에서는 사무제다 그렇게 말하죠. 사무제 지낸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것은 유교의식이므로 따를 필요가 없지만 다만 적절한 날에 가서 유족들이 묘소가 약속한 대로 잘 이행되었는지 확인 후 유족 중 직분자가 찬송과 추모 기도를 등 간단한仪式을 갖는 것도 무방하다. 유교식으로 따를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묘소가 잘 꾸며졌는지 일이 잘 마무리되었는지 확인차 가족들이 가서 묘소를 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 대표가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탈상이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쓰죠. 요즘엔 그 탈상이라는 말을 안 하지만 이것은 불교 혹은 토속사회에서 말하는 것인데 49제를 가리켜 말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식은 여기에 따를 필요가 없고 기독교 예식에는 49제 예식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묘소에서 다 완성하고 제사된 예법이 없는 것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49제 예식도 없게 되죠. 하지만 기독교 장례는 본질적으로 슬픔의 옷을 벗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절 차례가 돌아오면 고인에 대한 추모 예식 대신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 설날 추석 때 일반인들은 제물을 차리고 조상들을 그리면서 지방을 써놓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제사 대신에 어떤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택진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추도 예식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재래의식. 우리나라의 재래의식은 두말할 것도 없이 조상 숭배 사상에서 온 것이다. 그러면서 조상 숭배가 원천적으로 한국적인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내적으로는 무속의 영향과 위적으로는 중국의 사상에서 온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조상 숭배 사상의 심층에 흐르는 관념은 다음과 같다. 조상 숭배를 함에 있어서 그 조상 숭배를 한 이유가 뭐냐? 다음과 같은 심층의 흐름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첫째, 조상의 혼령이다라고 말하죠. 조상 때부터 처음에는 매일 3번 음식을 찬에 차려 바치고 3년이 지난 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고 5대가 지난 후에는 매년 한 번씩 시제를 지내게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반드시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혼백을 차려놓고 매일같이 하루 3번씩 공을 하고 그리고 제물을 차려놓고 절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조상 때부터 처음에 매일 3번씩 음식상을 차려서 바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산 사람이 하루 3번씩 식사를 하는 것처럼 조상에도 그렇게 음식을 갖다 상을 차려서 바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3년이 지나면 탈상하게 되죠. 탈상하게 되어지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날에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죠. 요즘 말로 말하면 유교식으로 말하면 제물을 차려놓고 지방을 썩어치고 제사를 지내게 되죠. 이것이 쭉 가다가 내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내려가면 5대째가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기지사가 끝나게 되죠. 사람들이 말하는 1년에 한 번씩 지내는 것을 기지사라 그렇게 일반인들이 말하는데 이 기지사가 끝나고 나면 그분은 이제 우때가 되어짐에 시양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5대 후에는 조상에게 매년 한 번씩 산에 가서 혹은 집에서 지방을 써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것을 현대말로 말하면 시제도 혹은 시향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1년에 한 번씩 가을이 되어지면 이제 종가별로 모여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어쨌든 이것을 가리켜 시제 혹은 시향이다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신 부모의 혼령을 위하며 그 시체가 평안하길 바라는 뜻에서 무덤 자리에 대해서도 토질도 좋고 방향도 좋고 뒤에 있는 주산, 앞에 안산, 인태된 청룡, 오른편에 백호 같은 전망이 아름답게 하기를 힘쓴다. 그래서 사람들이 묘지를 쓸 때 청룡, 백호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몇 자리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원에 의해서 직관들을 불러다가 명당 찾기를 하자. 명당. 여기가 참 묘가 좋은 자리다. 명당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죠. 그래서 명당을 찾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미신에 차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옛날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집안에 시사 지내는 그 종가가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음식을 가지고 옛날엔 지게 지고 다녔죠. 지게에다 멍석하고 음식하고 지고 이 무덤 가서 절하고 또 여기서 끝나면 저 무덤 가서 절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산에는 안 가고 집에서 지내되 지방을 한 자리에 쫙 써놓고 한꺼번에 지내고 말아. 옛날에 그냥 이 무덤 가서 지내고 저 무덤 가서 지내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이제 산에 가기 귀찮은가 봐.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한 자리에 다 모셔놓고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고 말고 그것을 말하는 시사. 그래서 옛날에 시사라고도 말하고 시제라고도 말하고 시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처럼 죽은 혼령을 조상의 혼령을 섬기는 데 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 어떤 그 사상 가운데 보면 돌아가시기 전 부모는 아무런 힘이 없고 기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이 뭐가 돼? 신이 된다. 그렇게 말하죠. 신. 그래서 시방에도 신의 이렇게 썼는데 돌아가시고 난 신이 되기 때문에 조상을 잘 숭배하고 섬겨야 내가 복을 받고 잘 된다. 그렇게 해서 없는 것 있는 것 다 차려서 그 조상 앞에 숭배하고 제사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얼마만큼 조상의 제사를 잘 드리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어쨌든 여기도 그런 의미의 맥락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죽은 이를 계속 받도록 보존하는 것이다. 보온의 효를 행하는 데 있다. 비록 죽었지만 몸을 없지만 그러나 그분에 대하여 보온의 효를 행하는 것이 바로 제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죽은 조상의 무덤에 가 있지만 끊임없이 자손의 예배와 공양을 받는 것을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잔을 올리며 춤을 입고 그 대신 그 조상의 영은 그 자손들을 가호한다고 믿는다. 유교에서 효의 급제는 생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고 사후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과 짝함이라 하였다. 공자 가오에 대하여 공자의 어떤 사람이 묻기를 자신이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하면 망령이 와서 흠량하느냐 흠량하지 않느냐고 알기를 원했다. 옛날에 어른들이 제사 지내면 밤 제사를 주로 지내는데 밤에 제사를 지내면 절하고 그리고 잠깐 문을 열어놓고 바깥에 다 피했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데 왜 피해주느냐? 혼령이 와서 음식을 잡수라고 피해주는 거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도 그 말을 사후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과 짝함이라 했고 공자에게 묻기를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그 돌아가신 그 망령이 와서 음식을 흠량하느냐 흠량하지 않느냐 알기를 원했는데 공자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의미는 공자가 만일 조상이 혼령이 와서 흠량한다 하면 후세의 효자가 제사를 성대해서 폐가 파산할까 염려합니다. 즉 혼령이 와서 음식을 잡순다면 그 혼령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지불함으로 인하여 폐가 파산할 염려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 혼령이 한번 떠나며 다시 와서 흠량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 후세의 불효자가 아주 그 근본을 잊어버릴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혼령이 오는 것이 아니고 혼령이 와서 그 음식을 흠량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 어차피 혼령이 오지도 않는데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리느냐라고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후세의 불효자가 아주 그 근본을 잊어버릴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잠만 들어도 맛있는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잠도 안 들어도 그러한데 큰 잠을 자고 있는 죽은 사람이 어찌 와서 음식을 받겠는가. 그러므로 제사는 은혜를 잊지 않고 정성을 바치는데 그 뜻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제사 대신에 추모 예배로 바뀌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 드린다. 그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몇 주기 기념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무개의 집사님의 몇 주기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돌아가서 자손들의 복지를 원하기 위하여 이제 제사를 지낸다. 부모가 비록 별세하실지라도 그 자손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은 변했을 일이 없고 살았을 때는 그 아는 것이 부족한 그 능력의 한도가 있어서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잘 되게 할 수 없었지만 이 세상을 떠나 저승에 간 후에는 신령이 된 만큼 그 아는 것이나 그 능력이 자손을 보호하고도 도와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조상의 혼령 앞에 기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지방을 써놓는데 신이라고 써놓는 까닭은 바로 돌아가시면 이러한 신이 되기 때문에 신령이 되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보호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그 앞에 거대한 상을 차려놓고 절하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의 백골이 남아 좋은 명당의 모습을 원하고 개장이장하며 때를 따라 제사를 하며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되면
질병이 생기게 되어지면 용한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하게 되고 점하게 될 때에 당신의 조상이 어디에 묻혔는데 거기가 묘 자리가 안 좋다 그렇게 말하면서 묘지를 이전하라 하면 그 무당의 말을 듣고 그 법사의 말을 듣고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바로 여기도 그런 의미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부모의 백골이나 좋은 명당에 모시기를 원하고 즉 돌아가셨지만 좋은 명당에 모시기를 원하고 그 좋은 명당을 찾아서 때로는 이장도 하고 때로는 개장도 하게 되어집니다. 돌아가서 자기 문중의 본영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옛날 소년들이 상녀와 제례를 제정한 근본 목적과 멀어지면서 후세에 이르러 상녀와 제례를 지키는 뜻이 자기 문중의 영예를 구하는 데 있다고 할 것. 조상 때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자녀들이 울다가다 여러 날 울기는 기억이 쇠하여짐으로 그리고 기억이 약해짐으로 인하여 울기는 울어야 되는데 기력이 부족해서 돈을 주고 울음꿀을 사다가 곡하기도 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울음꿀을 사다가 곡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문중을 자랑하기 위함이고 허례 허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울음꿀을 사다 돈 주고 울음꿀을 사다가 울음을 시켰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제사 때 음식을 잘 차려 손님 대접하는 것으로 부모에 대한 효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가세에 지나친 제사 비용을 쓴다든지 분묘를 잘 가꾸고 상석과 비석을 어렵게 세우고 묘지를 지나치게 단장하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하기보다 문중을 자랑하려는 명예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종종 그 산 같은 데 가면 묘지를 화려하게 꾸며놓고 거기에 양쪽에 비석과 그리고 상석을 세워놓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어떤 명예심에서 발로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물론 아예 자신이 없는 것처럼 묘지를 내박쳐서 풀이 우거질 뿐만 아니라 나무들이 거기서 묘지에서 나오게 잡초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묘수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잘 가꿔야 되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화려하게 어떤 과시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예문, 기원,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도 491장을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날을 맞아 보이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추모 예배로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가슴속에 변화될 몸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만날 기대감에 벅차오르는 감격 있게 하옵소서. 아직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도 고인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을 영접함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로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도 예배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할 때도 있고 교육계를 초청해서 예배 드릴 때도 있는데 내가 처음 목회지에 가서 추도 예배 드려달라고 갔는데 보편적으로 추도 예배 그러면 어떻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예배 드린 경우도 있고 제사상 없이 그냥 둘러앉아서 예배 드린 경우도 있는데 그 가정에는 추도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갔더니 상을 차려놨다고. 무슨 상? 밥상을 차려놨어. 식구들 먹을 수 있는 밥상을 딱 차려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 딱 하나를 만들어 하나를 국하고 밥하고 해놨어.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돌아가신 분의 밥하고 국이래. 그래가지고 둘러앉아서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밥을 먹는 그러한 경우도 보게 되는데 어쨌든 돌아가신 나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모 예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 이하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옷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설교를 간단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을 명령으로 하실 만큼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작정이 강하시다. 그것은 영원한 생수 샘물을 마시고 자하는 자에게 값없이 먹이시는 것이다. 예수 이름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기는 자들은 이 은혜를 누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의 양식을 따르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찬송가 492장 부르고 고인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데 이제 492장을 부르고 목사가 축도로 마치게 되고 이제 고인에 대한 추억들을 이제 담소하며 나누게 되죠. 유족들끼리 이제 앞서간 이제 선배 조상들을 기억하고 과거에 이제 생존에 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며 나누게 되죠. 이상에서 우리가 혼례와 장례에 대해서 살펴보자. 혼례는 약혼과 결혼, 장례에는 임종과 입관과 그리고 발인과 하관, 그리고 이제 화장 예배와 더 나가서 유골을 이제 납골당에 모시는 것, 그리고 수목장, 그리고 자연장, 이장과 그리고 추모 예배, 위로 예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다시 입으로 가면 목양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양 예식의 의미는 목양은 성도들의 삶을 전인적으로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고 성숙하며 죽음에 이르는 삶의 전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어가는데 이러한 삶의 결정적 순간이나 전환점을 목회적 돌봄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양 예식에는 출생과 성장, 삶의 변화, 죽음에 이른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의례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목회자와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 두 가지는 상호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목회자로의 사역 가운데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것이 목회자다 그렇게 말하죠. 요람에서 무덤, 즉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시작하여 출생하게 되어지면 출생 예배를 드리고 돌이 돌아오면 돌 예배 드리고 생일 돌아오면 생일 예배 드리고 어디 취직하면 취직 예배 드리고 군대 가면 군대 입대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예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 임종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장례 절차 속에서 각종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 인간의 삶 속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양 예식 속에 출생, 성장, 삶의 변화, 죽음에 이른 모든 과정의 중요한 순간들을 의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뜻한다. 한 개인을 목회적으로 돌보는 것과 가정을 중심으로 신앙의 성장을 돕는 노력과 실천에서 목양 예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이미 살펴본 바 예배와 성례, 혼인, 장례 등을 제외하고 목양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앙 형성의 공동 재성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가정의 구조와 의미, 역할이 사회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신앙 형성과 관련한 가정의 중요성은 지금도 여전하다. 시대가 변하지만 그러나 가정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가정 예배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신앙 형성과 유아 세대 이후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공예배 의식 위에 신방,
각종 생일, 창업, 건물의 기공과 준공, 입주 및 이사, 추모의 과정 모든 관련하여 다양한 은혜적 섬김을 제공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처럼 공적인 예배만 진리하고 공적인 예배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신방도 그리고 각종 생일도 창업도 그리고 건축할 때 기공식과 준공 그리고 입주할 때 이사할 때 모든 관련된 그 행사에 참여해서 섬기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첫째 첫돌 감사 예식 100일잔치 돌잔치를 하게 되죠. 옛날에는 아기를 낳은 지 100날이 되는 날에 잔치했다. 이것을 100일잔치라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아기를 낳은 것을 널리 알리는 떡뜻과 떡돌리기라 하여 100가구의 떡을 돌려야 아기가 수명장수한다는 풍습과 수수경단을 아기의 모든 악을 막는다는 풍습에서 차려진 것인데 그래서 100일이 돌아오면 수수경단 떡을 만들어서 돌리기도 한 그러한 풍습이 있게 되죠. 따라서 돌잔치는 집안의 경사로 일생에 처음으로 큰 상을 받는 잔치라 그렇게 말하죠. 백일잔치는 음식을 많이 차리지 않지만 돌잔치는 아기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돌을 맞는 아이 앞에 떡과 과일과 쌀과 돈과 실과 붓과 책, 요즘에는 청진기, 판사봉까지 갖다 놓고 그 앞에 그가 무엇을 짓냐, 즉 돌을 맞이한 어린아이가 무엇을 집을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지고 그 아이가 짚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앞날이 치가는 그러한 풍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즘에 실 잡으면 장수한다, 책을 잡으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이제 판사봉을 잡으면 앞으로 판검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또 백일잔치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돌잔치도 거의 안 하지만 또 때로는 돌잔치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어쨌든 백일잔치나 돌잔치를 뜻하고 있고 인상 깊게 하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홀의 어색을 삼가야 된다. 남이 하는 것을 못함으로 위축감이라도 생각하는 처럼 하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경쟁심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도 창세기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성경에도 아이가 자라는 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있었은즉 아이가 젖떼는 나이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서방 아시아 쪽에서는 4살에서 5살 때가 되어야 젖을 떼고 특히 사랑하는 아이는 7살이 되어야 젖을 뗀다고 말하죠. 사무엘은 젖을 뗄 때에 성전에서 봉사했다고 사무엘상 1장 22절에 말하죠.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댄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호산나라고 찬미하였다고 말하죠. 아이가 출생한 지 100날이 되거든 돌이 되었을 때 가정생활 형편이 따라서 기쁜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좋다. 그 아이가 성장하여 100일이 되든 1년이 되어 돌이 돌아오든 그 형편에 따라서 기쁨으로 그 아이의 생애를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사치스러운 마음이나 남들이 잔치를 하니 우리 아이도 100일이니 돌이니 생일이니 안 할 수 있을까 하는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임택준 목사는 교회 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생일을 하면 친구들 불러다가 생일 파티를 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생일 파티를 얻어먹었으니까 우리 아이도 친구들 초청해서 생일 파티를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경쟁심에 의해서 하지 말고 허영심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죠. 예식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가정에 보내주신 땡땡의 첫 돌을 맞이하여 감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기원 인도자가 하고 570장 부르고 기도하게 되는데 복의 근원이 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어린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 첫돌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의 부모도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아이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이와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사무엘상 2장 26절이나 누가복음 2장 40절을 읽게 되고 설교를 목사가 간단하게 하는데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이를 돌보시고 그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예수님처럼 지혜가 점점 자라 실력 있는 아이가 되고 키도 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며 무엇보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사랑받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로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목회자들이 인용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은 것처럼 이 아이가 키도 자라고 육체적으로 키가 자라고 정신적으로 지혜가 자라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564장 찬송가를 부르고 목사의 축도로 마치게 되죠. 이것이 어린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바로 백일 예배, 돌 예배가 드려진다. 첫돌 예배. 성년 감사 예식을 하죠. 성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성년 감사 예식이라고 말하죠. 예식서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만 19세가 되는 누구의 성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19세가 되어지면 성년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기원 인도자 571장을 부르고 기도를 받드리고 하는데 복의 근원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19년 전 아무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어 이렇게 성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믿음이 어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옵소서. 앞길도 열어주시어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종의 말씀이 이 청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전도서 12장 1절 두 군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읽을 수 있다. 목사의 설교, 이제 이 한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며 새롭게 출발한 성인이 되었다. 신앙적으로도 어른다운 책임을 갖고 능동적인 결정을 하는 믿음의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 날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인생의 비전으로 삼으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전진하는 건강한 신앙의 성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찬송 575장을 부르며 목사가 축도하면서 성인 감사 예식을 마치게 되죠. 생일 감사 예식. 사람이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일은 세계 공통적인 행사인데 해마다 돌아오는 태어난 그날 자축의 의미로 음식을 장만하여 일가 친척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며 축가를 한다. 옛날엔 10월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 생일이 돌아오면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눈 주로 아침에 하든지 점심에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한 사람이 태어난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같이 나누고 이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생일 중에 가장 뜻있고 성대히 하는 것은 돌과 환갑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곧 일생 동안의 특별한 생일이기 때문에 돌도 특별한 생일이고 환갑 또는 말로 하면 희갑도 특별한 생일이다. 그럼 인간사에서 어떤 연령이 되면 생의 특권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생일을 축하하며 드리는 것으로 여기는 풍습은 중국에서는 당성때에 성행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부터 시작되어 이조 이후에 중히 여기게 되었다. 아랫사람의 난 일을 우리는 생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어른이 태어난 날을 생신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은 생일, 어른은 생신, 아무개의 생신을 맞이하여 그렇게 말하죠. 성년에 태어난 날을 탄일이라고 말한다면 왕을 가리켜서는 탄신이다. 그래서 왕으로 지냈던 즉 대통령을 지냈던 어떤 분들의 이제 주로 태어난 날이 돌아오게 되면 아무개 탄신 몇 주기를 맞이하여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세상에 한 해 살면서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친지와 함께 즐거운 잔치를 하게 됩니다. 예식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가정에 보내주신 성도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기원하고 찬송 28장을 부른 후 기도하게 되고 마트니가 기도하게 되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귀한 생명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귀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는 아무개 성도의 인생길의 날마다 주님의 보호가 있게 하옵소서. 생의 걸음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에베소 4장 13절이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인도자가 읽고 설교를 하죠. 설교도 예식 설교는 길게 할 것이 아니고 짧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의 목적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임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적인 도우심을 통해 풍성한 삶에 이르는 과정임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임을 확신하고 다음 생일까지 감사의 삶을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301장을 부르고 목사의 축도로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리자. 장수의 감사 예식. 인간은 누구나 장수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러나 누구나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장수를 축복으로 생각하고 장수하면 축하하는 모임이 그 나름대로 있어 왔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시편 91편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성경의 의인은 복을 누리며 장수하게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의인은 복을 누리고 장수하지만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도서 8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 장수의 비교를 첫째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게 탐욕을 미워해야 장수한다. 그래서 잠언 28장 16절에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멀리해야 장수한다. 이렇게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따라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게 되어진다.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게 되고 악을 행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부모를 공경하며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에베소 6장 2절 이하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행 중에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전도자는 말하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전도자가 바라본 세상 속에 불공평한 것이 있는데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전도서 8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은즉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 경우도 있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욥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욥기 5장 26절에서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려 올림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이것을 가르쳐 시편 기자는 시편 21편 4절에서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장수를 기념하여 축하하는 잔치를 수연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 수연 가운데 61세가 되어지면 환갑을 하게 되는데 즉 61세가 돌아오는 도를 가리켜 세상에서는 환갑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환갑이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희갑이다, 화갑이다, 수갑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말하면 61세고 만으로 따지면 60세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죠. 물론 요즘 100세 장수 시대라 환갑잔치는 건너뛰는 경우도 없잖아 있게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환갑잔치를 건너뛰고 70 뛰어서 고이 때 칠순잔치를 행하기도 하고 때론 칠순잔치도 건너뛰고 80이 뛰어서 팔순잔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100세 잔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장모님도 101살에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0세 잔치는 우리 아이들이 주관해갖고 이제 100세 잔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집에 계시지 않고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요양원에 가서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60 환갑 잔치를 건너뛰기도 하고 70세 잔치도 아예 건너뛰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환갑 잔치는 건너뛰더라도 70세 칠순 잔치는 거의 자녀들이 베풀게 되어지는 함께 모여서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그러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옛날엔 그러나 과거에는 61세만 되면 환갑만 되어도 중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이 환갑 지내기가 엄청히 어려운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서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는 중 옛날에는 환갑만 되도 굉장한 장수의 축복을 누렸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70이 넘은 것은 굉장히 오래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환갑까지만 살아도 장수였던 시대가 있었는데 환갑을 맞이하면 그 자녀들이 음식을 차려 드리고 함께 이제 절을 하면서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을 혼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환갑상을 차린다 그렇게 말하죠. 옛날에는 제사 드리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는 분에게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후손들이 자손들이 절하게 되어지며 장수를 빌게 되어지는 것을 초대하는 경우도 대개 자녀의 이름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단체와 기관에 관계된 사람이라면 그 기관의 이름으로 초대장을 나누게 되고 아니면 어떤 후진들이 양성했던 어떤 분이라면 그 아랫사람들이 발기인을 형성하고 발기인의 명으로 초대장을 나누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어쨌든 이처럼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61세가 되어지면 환갑을 하고 70세가 되어지면 칠순잔치를 하고 80세가 되어지면 팔순잔치를 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장수의
예식이다 그렇게 말하지. 예식서는 지금부터 누구의 성도의 희갑 혹은 70 혹은 80의 생신을 맞이하여 감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기원하고 찬송 301장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죠. 자비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귀한 생명 성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로 60평생, 70, 80평생을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혼란도 있었지만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환갑, 칠순, 벌순을 맞이하는 아무개 성도의 인생길에 날마다 주님의 보호가 있게 하옵소서. 남은 생의 걸음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편 90편 10절 이하의 말씀을 인도다가 봉독하고 목사가 설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장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함께 삶의 지혜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삶에서 얻은 지혜를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설교자가 기도하고 이제 생일이니까 환갑이니까 칠순이니까 축가를 하게 되고 축가를 생략할 수 있고 그렇죠. 축가 후에 찬송가 579장을 자녀들 일동으로 부르게 되는데 부모님의 은혜와 신앙의 유산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자녀들이 찬송하고 마지막 절은 축하객 모두가 함께 찬송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죠. 그 가사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과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 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의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것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찬송을 부르고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게 되죠. 그리고 2부에 축가식을 하는데 축가식엔 촛불 점화를 하죠. 생일 케이크에 불을 붙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생일떡 혹은 케이크에 부모님이 점화를 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그때 일동으로 이제 부모에게 절을 하게 되죠. 자녀들이 모두 나와 생일 맞은 부모님에게 꽃을 달아드리고 큰 절을 합니다. 이후에 축가객들이 부모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다. 부모님이 촛불을 끄면 축하객들은 축복의 박수를 칩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생일 맞이하면 케이크에 촛불을 켜놓고 둘러앉아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촛불을 끄게 되죠. 촛불을 끄기 때 이제 박수로 이제 힘차게 격려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날 환갑이라 칠순 때는 이러한 후손들이 절을 하고 그리고 축하객들이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고 생일 맞은 분이 감사 인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기념 차연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교제하며 담소하며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게 되죠. 개업 감사 예식 목사의 삶 속에는 누가 사업하는 사람이 개업하게 되면 거기에 또 찾아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업과 관련된 민속 의례가 끈질기게 얕게 지켜오고 있었는데 농업과의 관계에서는 풍년제와 기후제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는 반드시 농사 짓고 특별히 모내기를 한다든지 하면 모내기 다 끝나고 이제 풍물놀이 같은 것들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 문에서부터 하면서 이제 돌아오죠.
뺑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 치면서 흥겹게 놀면서 이제 풍년을 기원한 그러한 녀석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농업의 관계에 대해서 풍년제와 기후제 같은 것이 있고 어업과의 관계에서는 풍어제와 출선제 등이 오늘에도 성행하고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생업이 농업이나 어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산업이 발전하고 상업이 번창함에 따라 민간 의료는 여기까지 뿔을 내리고 있다. 오늘 같이 과학이 문명이 발전한 문명사회지만 배수를 막론하고 기업이나 상업을 시작할 때 돼지 머리를 상에 차려놓고 절을 하면서 기업 고사제를 지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동차를 사고 나면 자동차를 빼갖고 와서도 실을 갖다 차에 걸어놓고 그리고 돼지머리 앞에 놓고 제사 지내는 절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현상들이 옛날부터 재래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고사를 지내는 것은 가신에게 드리는 것으로 제사로 가족의 평안과 재앙의 회피를 밀고 재앙의 회피를 밀고 풍년과 장래의 기후를 기원하는 무속적 제의로 우리나라의 생업과도 관계에서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수백 가지의 명칭으로 생활이 어려움이 없이 살게 해달라는 염을 묻고 드리는 민속적 제례가 계속되고 있다. 보훈에도 1년에 한 번씩 대초 축제를 하겠는데 대초 축제할 때마다 군수와 그 지역 유지들이 제복을 입고 어떤 거기 뭐라고 해야 되는 건가? 하여튼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더라. 거기 가서 제사 지내면서 풍년을 기원하고 안녕을 기원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군수가 옛날에 내가 알기로는 교회 집사였던 것 같았는데 또 불구하고 어쨌든 지기가 지기니까 제복을 입고 가서 절하며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높을수록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도 하는데 지기 때문에 대통령도 절에 가면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옛날 어떤 대통령이 교회 장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에 4월 촛불 날 큰 등을 갖다가 대통령 아무개하고 딱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교회 장로라면 왜 저런 걸 걸어놨느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치인들은 절에 가면 똑같은 불교 신자로 돼야 되고 교회 오면 기독교 신자로 돼야 되고 천주교 가면 천주교 신자로 돼야 되니 어쨌든 그분도 군수였지만 교회 집사였지만 행사는 행사인 만큼 제복을 입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지역사회 공동체 수백 가지 명칭으로 생활이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는 염원을 묻고 드린 민속적 제례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건 없어. 그런데 가면 큰 설악산 같은 나무가 있고 거기에 실 같은 거 매달아 놓고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게 없으니까 어쨌든 기독교는 이 모든 민속 의례를 미신이라 우상 숭배로 단순과 그런 예식에 참여하거나 신앙적 수용을 허락하지 않아.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집주인이 예수 믿는 성도라면 간단한 예배로서 그런 의례적인 요구에 대처하고 뜻밖의 잔치는 허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런 어떤 가정에서는 두 부부가 한 사람은 절에 다니고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남편의 의사에 따라서 불교식으로 고사를 지낼 수도 있고 부인의 의사에 따라서 기독교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똑같이 한 종교를 가져야지 종교가 이렇게 틀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맨날 어떤 대통령이 부인은 감리교 권사고 본인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그냥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서 그분들의 주장은 이제 사회운동, 인권운동을 많이 했던 분들인데 어쨌든 여기도 종교 갈등 때문에 또 가정들이 많이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부부가 종교가 다를 때 남편의 의사에 따라 불교식 고사를 지내고 부인의 의사에 따라서
기독교 예배를 드린 경우도 있다. 생업에 관련된 예식의 문제는 기독교인으로서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다. 돼지머리를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따라서 허리옷을 배제하고 기독교적 예식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의식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어떤 의식의 필요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람이 군대 갈 때 군대 입대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경우, 목사님에 가서 기도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해외여행할 때 기쁜 일이나 혹은 재난에 당할 때, 가족이 명예로운 일을 만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재난을 피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시도인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한 마음으로 보호하심과 인도하시기를 기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군대 입영하기 전에, 그리고 가족들이 해외 나가기 전에 기쁜 일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명예로운 어떤 승진하게 되어졌을 때에 온 집이 더불어 가정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생업에 관계된 여러 가지 경우에 예배 순서를 적당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예배 예식서는 지금 여기 개업의 문제니까 오늘 성도님이 개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개업 감사 예배를 거행하겠습니다. 기원 인도자 찬송 383장 기도 막투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손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에 의익을 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성도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인도자가 봉독하고 목사가 간단히 설교를 하는데, 개업하는 사업장이 믿음의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경외 사람이 있어도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모든 행사와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업의 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홍보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도록 기도하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업장이 되어 물이 끊기지 않는 동산 같은 축복으로 창대하고 왕성한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 설교자가 하고 400 개업 예배를 마칠 수 있다. 기공 감사 예식. 기공의 의미. 각종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일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 일에 관계하여 역사하는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미도 담긴 의식이 기공식이다. 건축 현장에 건물 시도와 평면도를 세워놓고 기공식을 시작하기 전 현장에 흙을 모아 삽질하기 편하게 쌓아두고 삽을 여러 개 세워두어야 한다. 삽은 할 수 있으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삽으로 좋고, 그 삽을 붕대 같은 흰천을 감아 깨끗한 기물을 내는 것도 무방하며, 요즘에 또한 장갑과 이제 가위, 끈,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도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흙과 삽이 준비되고 기공식장에 식수를 맡은 이들과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내빈들이 참석하면 기공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공식을 교육자가 사이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큰 건물이면 건축위원장이, 개인 집이라는 가정이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식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예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위원장을 구성하니까 장로들이 건축위원장 하면 있게 되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어지는데 그 예식 순서는 다음과 같다. 예식서는 인도자, 건축물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인사하고 다음과 같이 기공식을 갖게 됨을 선언한다. 이 건물을 짓도록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공 감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기원 인도자 찬송 204장 기도 막두리. 사랑의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를 완공하실 하나님,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저희들에게 건축을 시작하는 신실한 마음을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근심을 넘어 기쁨을 보게 하옵시고 좌들을 극복하고 원공을 맛보게 하옵소서. 만 가지의 고통을 물리쳐 주시고 준공의 그날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 현장에 항상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상 22장 17절 10절 인도자가 봉독하고 목사가 간단히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마음을 주시고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첫 삽을 뜨는 후 앞으로 진행되는 건축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안전사고 없기를 바란다. 이 건물이 건축되는 동안 마음과 삶이 더욱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힘써야 된다. 건축의 계획, 이제 건축위원장이나 건축주가 이제 설계한 사람이 나와서 이 건축지의 계획을 설명하게 되죠. 그리고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인도자가 이제 설계한 사람, 시공한 사람, 감리한 사람, 건축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83장을 부르고 목사의 축도로 마치게 되고 첫 삽을 뜨게 되죠. 여럿이 이제 거기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첫 삽을 뜨게 되어지는 삽을 뜨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삽을 뜰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뜰 수도 있고 그냥 이미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냥 뜨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기공식을 마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기, 신채림, 신현주, 이상희, 최순희, 정길수, 이혜영, 이호영, 이혜호, 이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수목장과 여러 가지 장례 절차들을 저들이 묵상했습니다. 만유의 야훼 우리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 가지 예식과 절차가 있음을 저들이 자각하게 하시고 모든 예식에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미처 깨닫지 못한과 알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목회 현장 속에서 교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붙들어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 땅에 소명을 받았으나 아직 소명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움직이게 하시되 이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과 기도와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합성 중에 사나이 종교 분교를 통해서 종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노예의 귀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신학기관 될 수 있게 하시되 많은 주의 일꾼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도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내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함께 공부하는 모든 학우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시며 부르심의 소명의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학교를 이끌어가는 학장님과 수고하는 모든 선교들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호의 건강과 체력과 강건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성령의 이루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